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8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까지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첫 부분도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누가복음 마지막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려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제 쭉 앞으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바로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집중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우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이이시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이 예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예수님도 있긴 합니다만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천사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하기를 성경에 이제 예언이라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그냥 흔히 말하는 예언의 개념으로서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한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노스트라다무스는 흔히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 그걸로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런 예언이 성경에 한 4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450개 정도 가운데 449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게요?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이런 거 연구한 사람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보고 하라 했으면 쇠가 빠졌을 텐데 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저보고 인용만 하라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50가지의 예언 가운데 449개가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또 그거를 확률로 계산한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텍사스라는 주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땅인데 그곳에 2m 정도의 높이로 25센트짜리 동전이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작고 100원짜리보다는 좀 큽니다. 그 쿼터라는 그 동전을 2m 높이로 텍사스 전역을 다 깔고 그 중에 특별하게 표시된 하나의 동전을 그 속에 넣어서 한 번에 집어낼 확률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것도 계산한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449가지는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한 가지 예언만 남아있는데 그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 또 그들의 후대에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은 재림을 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종결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재림 신앙은 얼마나 될까? 과거 우리 삶이 어렵고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던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늘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이 너무 편안하니까 또 세상이 너무 살만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재림 신앙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병행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 정혼 풍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혼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결혼보다는 조금 가볍고 약혼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것이 정혼입니다.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하게 되면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 정혼 기간이 약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법적인 부부지만 서로 따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니고 드디어 결혼의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면은 이제 함께 사는 부부가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정혼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지만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것인데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의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서 데려가시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을 너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지.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실험을 한번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 규모가 뭐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악기를 다루시는 몇몇 분들, 그 중에서도 이 관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저기 예배당 뒤쪽에서 목사님이 사인을 주시면 빵빠레를 울리도록 그렇게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그냥 무던히 하시다가 뭐 설교하면 잘 듣는 분도 계시고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렇습니까? 목사님께서 한참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강대상을 땅 치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빵빠레가 이제 빠빠빠빵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부 성도들이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한 명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저희 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데 오늘 오셔도 괜찮겠나? 그러니까 둘째가 안 된대요. 왜?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놀고 싶은 것도 있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물론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딸이 지 이야기하면 꼭 어릴 때라고 꼭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걔는 어린 시절에 그랬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성인이 다 된 우리는 과연 어떤가?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가? 분명히 오늘 말씀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는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요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이 나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 예수님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그때가 꼭 있을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옛날에 다미성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줄여가지고 다미성교회라고 그랬고요.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요. 그때가 막 1992년 10월 뭐 며칠 날 아마 20 며칠 그랬을 겁니다. 제 친구 중에도 다미성교회에 빠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 아들이 다미성교회에 빠졌는데 네가 전화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때는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도 원래 그날 오기로 작정했다가도 그것들 꼴보기 싫으시라도 그날은 안 올 겁니다. 그날 지나면 돌아올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확실히 그날을 예수님 안 오셨고 우리 친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 다미성교회와 같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날짜를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재산을 처분하고 갖다 바치고 산으로 들어가고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접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 꼴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예수님이라도 그날은 안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맡기를 주님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극히 현실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언이 될 만한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마음이 현실 세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 우리 예수님이 현실 세계 속에서의 메시아, 현실 세계 속에서 로마로부터 유대를 건져내실 지도자점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주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우리는 개국 공신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의 최선을 다한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입을 벌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고백하며 살면 좋겠고, 복음을 전하며 살면 좋겠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상거래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극히 현실에 충실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그런 삶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2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가 다락방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이 기도하는 그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고, 바로 이 그룹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우시는 교회가 바로 이 기도하는 그룹이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죠. 모닥불은 장작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잘 탑니다. 근데 그 잘 타던 장작도 혼자 하나를 밖에 끄집어내면 금방 꺼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재림신앙이든 부활신앙이든 그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시들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모닥불 속에서 끄집어낸 하나의 장작처럼 이 불꽃이 시들어가면 다시 교회에 와서 그 불꽃을 지피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대로 가서 또 살아가고,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그런 점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되 예수의 증인으로서 현실에 충실한 삶,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원한 신부로 삼아 주셔서 예수님의 법적인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를 진정한 신부로 삼으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시고 우리와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함께 누리게 하시는 선물을 주실 것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 파묻혀 사느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재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늘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참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늘 힘들고 또 늘 걱정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셔서 그것을 기도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사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세상의 온갖 불행한 일들이나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속히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온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감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경남노회 정기노회가 있고 또 저녁에는 장로회 총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번 노회와 장로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노회가 결정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노회에 참여하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긴장 상태,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정말 모든 이 전력을 다 집중시키고 있는 터라 언제 이 불꽃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더 이상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땅의 전쟁을 그쳐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됩니다.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여,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으로써 폭발적으로 또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면서도 마스크를 잘 쓰는다든지 하는 이런 개인 방역에 힘써므로써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더 나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라마단 기간 중에 있는 이슬람권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